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바로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를 다음 세대의 귀한 지도자로 세웠을 뿐 아니라 이 디모데를 통해서 또 다른 다음 세대의 그 사역이 계속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어떻게 다음 세대를 교육하였고 또 차세대를 일으켜서 세계 선교의 이 바톤을 넘겨주었는가? 이것은 참으로 우리가 이 표 그대로 다음 세대와 연합하여 땅끝까지 이 귀한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 해답을 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목회에 대한 이 교훈과 그리고 어떻게 교회 안에 지도자를 세울 것인가, 그리고 세계 선교를 감당해 가는 그 모든 내용들을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디모데 후서 특별히 2장에서 보면은 이 유언적인 내용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다음 세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이 지도자들을 세워가야 될 것을 말씀하면서 어떤 사람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다음 세대 지도자로 세울 것인가, 그것은 충성된 자를 세우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충성된 자들로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정말 충성된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이 충성된 사람을 통해서 바로 땅끝까지 이 다음 세대와 연합해서 이 세계 선교를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누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충성된 사람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바로 충성된 사람들로 세워져서 바로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세대도 바로 충성된 사람으로 주님의 제자로 세워서 주님 주신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충성된 사람이 누군가, 오늘 이 말씀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기준이라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그 기준을 정해놓고 내가 정말 그렇게 되어지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충성된 사람을 선택해서 그를 가리키고 그리고 그 다음 세대를 또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주님을 열심히 섬기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열심히 섬겨갈 터인데, 중요한 것은 바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어떤 일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면 감당할 수 있는 이런 충성된 사람이 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충성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첫째는 은혜 충만한 사람이 바로 충성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디모데후서 2장 1절,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그랬습니다. 은혜 속에서 강하고.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내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 디모데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이 은혜 충만함을 받은 사람 가운데 바로 이 디모데를 선택했고, 바울은 디모데와 함께 같이 목회하고 선교하면서 이제 다음 세대로 이 디모데를 잘 세워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영적인 공동체, 영적인 사역을 맡길 때는 뭐 여러 가지 많은 갖춰야 될 것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은혜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은혜 충만을 받았다는 것은 바로 뭐냐? 이 복음을 확실히 깨닫고 이 거듭남을 체험해야 됩니다. 이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그리고 이 은혜를 강하게 받게 되어지면, 은혜 충만함을 받게 되어졌을 때 그가 사역을 맡겨주고 훈련을 시킬 때 어떤 어려운 일도 그것을 잘 감당해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은혜를 받지 못하면 어떤 사역을 맡긴다든지 또 훈련 받는 것 자체도 참 힘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훈련도 중요한데, 훈련보다 먼저 중요한 것은 훈련 받을 사람을 선발하는 게 더 중요한데, 그 선발할 때 바로 은혜 충만을 받은 사람이 선발되어서 훈련을 받게 되어지면, 영적인 공동체에 영적인 지도자를 세우는 데 있어서는 바로 가장 중요한 자격이 은혜 충만함을 받아야 그 영적인 말씀을 소해낼 수 있고 영적인 훈련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먼저 우리 다음 세대를 세울 때도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바로 은혜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은혜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이 되어야 비로소 모든 훈련을 감당할 수 있고, 그리고 사역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은혜 충만함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금년에 정말 새해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성도 양육가정이라든지 또 우리 자녀들과 함께 이렇게 새벽에 새벽 예배를 드린다든지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다 훈련이거든요. 그런데 그 훈련 가운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먼저 우리 부모들이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 은혜를 받은 가정의 자녀들은 반드시 은혜를 받게 돼 있어요. 그 가운데서 제대로 신앙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교육의 출발은 먼저 복음을 체험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졌을 때, 그때부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육되어지는 모든 것이 주님의 자녀로 아름답게, 주님의 제자로 그렇게 훈련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로 바울이 권면하는 이 신앙생활에 이 은혜 충만한 성도는 어떤 성도냐? 이 구체적인 거예요. 그 첫째는 깨끗한 성결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로 불의에서 떠나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이 은혜 충만한 성도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19절로 21절 말씀 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른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그러니까 은혜를 충만하게 받게 되면 자신의 그 생각 가운데 혹시라도 불의한 생각, 그리고 안 좋은 생각, 좋지 아니하는 그런 행동, 이런 모든 것들이 저절로 회개가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에 힘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깨끗하고 성결한 삶이 된다는 것은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어졌을 때 바로 주님의 보혈 은혜로 불의에서 떠나게 되어지는 구별된 삶이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전도를 하다 보면은 불신자들 가운데 간혹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아니 말이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그리고
못된 짓 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교회를 비난하는 그런 경우들을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데 있어서 먼저 은혜 충만한 사람이 세워져야 된 이유가 바로 뭐냐?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는 모든 삶 속에서 잘못된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되어지고, 그리고 정결한 심령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삶이 되어졌을 때 세상을 향해서도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자기를 깨끗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하나님 앞에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결단코 주님이 쓰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습관들, 잘못된 것들을 철저히 회개하고 끊어버리고 바로 주님 앞에 성결한 삶으로 드러날 때 우리 주님께서 기뻐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사랑과 화평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원만한 인간관계를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2절로 24절 보면,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라.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다투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울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 충만하다, 은혜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님은 화목케 하는 영이에요. 하나 되게 하는 영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다고 하면 어떻게든지 화목케 하는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은혜 충만이라는 것은 막연한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건 막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저절로 화목케 하려고 하고, 어떻게 되면 하나 되려고 하고, 그리고 원만한 관계를 이루는 그러한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성령 충만함으로 정결하고 화평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로 세워졌을 때 그 공동체는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에는 이 집사의 조건은 은혜 충만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조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로 12절 보면,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참소하지 말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런 일을 하게 한 후에 잘하면 그 직분을 맡겨라. 무슨 말씀이냐면, 은혜를 확실히 체험했다, 은혜를 충만했다 그러면 증명되는 삶이 그대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가정에서 그렇고 직장에서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은혜 충만하다면 그런 삶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충만이라는 것은 그냥 피상적인 게 아니에요. 바로 은혜를 충만하게 받게 되어졌을 때 참으로 삶 속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런 아름다운 삶으로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잘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 은혜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 이 은혜 충만한 삶이 되어졌을 때 그 믿음과 그 삶 모든 사역의 현장에는 그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드러나게끔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역을 할 때 내가 꼭 직분을 받아야 그 직분을 감당하고, 직분을 받지 못하면 그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런 것이 아니에요. 은혜를 충만하게 받게 되어지면 바로 나의 삶 자체가 그냥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기쁨 가운데 섬기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주를 위해서 고난도 기쁘게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그랬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크리스찬의 삶은 전쟁으로 그렇게 비유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이 성도들은 복음을 위해서 싸우는 이런 군사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너는 좋은 그리스도의 그런 군사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바로 다음 세대도 역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를 그렇게 세우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훈련시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엄청난 영적 전투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 바울과 함께 같이 디모데가 사역을 할 때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있었죠. 그런 엄청난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사실 이미 디모데는 영적으로 보면 참 충성스러운 그런 좋은 군사였습니다. 세상에 영혼을 두고 치열한 영적 전투를 벌이는 그런 선교 현장, 목회 현장은 참 엄청난 그런 시험이 있는 그런 환경이죠. 그 가운데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좋은 군사는 어떤 군사냐? 바로 헌신된 군사라는 거죠. 그래서 4절 말씀을 보면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이 군사를 모집한 왕, 바로 그리스도께서 어떤 군사를 기뻐하시냐? 바로 헌신된 군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주를 위해서 헌신된 그 영적 군사를 통해서 주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맡겨주시고 그 일들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신다는 것. 군사로 모집을 받은 우리는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당하는 이 고난을 정말 특권으로 생각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이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은 더한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정교회를 섬기고 그룹을 섬기고 그리고 부서를 섬기면서 사실은 불편한 일이 생겨질 수도 있고 얼마든지 참 이렇게 힘든 그런 일들을 겪을 수도 있죠. 그런데 만일 내가 정말 주님 때문에 헌신하고 주님 때문에 그 당하는 어려움이라면 그것은 참으로 상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특권인 줄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더 충성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바로 어떤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냐? 신앙의 원칙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보면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이제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 하늘의 면류관을 받는 사역자가 되려면 일반 마치 올림픽 경기에서 그 선수가 경기 규칙을 따라서 잘 경기를 해야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규칙이 중요하지 않느냐. 그 규칙을 어기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결국은 실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열심히 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해야, 바로 그 말씀대로 열심히 헌신해야 그 열심이 상급이 되고 축복이 되지, 그 신앙의 원칙을 벗어나 버리면 결국은 주님이 기뻐할 수가 없다는 거죠. 1908년 런던 마라톤에서 1등으로 들어온 사람이 이 이탈리아 선수인데, 지금은 뭐 그런 일이 없겠지만은 그때 당시에 그 경기장에 들어와서 한 350, 이제 한 바퀴만 돌면 이제 골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도는 거예요. 거꾸로 돌았으니 어떻게 됐습니까? 실격할 수밖에 없는. 그 다음 선수가 그냥 저절로 우승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꼭 그렇습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때로는 선수들이 절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올림픽 경기가 치러지기 위해서 자, 앞으로 4년 후다 그러면은 선수들이 그때부터 절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개체량을 통과해야 정말 그 우선 경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몸무게부터 이게 그냥 막 불어나면 안 되니까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다 절제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래요? 그게 법이니까 그 규칙대로 하려고.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래요. 내 멋대로 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다 보니까 때로는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직분자로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때로는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말 한마디라도, 행동 한 가지라도 이것이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때로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말씀의 순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절제해야만 되는 그런 선수 생활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 그래서 나는 때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경기 규칙대로 하지 않고 편법과 불법을 따라 사는 이런 사역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를 쳐서 주님 앞에 복종시키다. 우리 하나님 앞에 때로는 정말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때문에 회개하고 안타까워하면서 주님 앞에 철저히 자기를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성숙한 크리스찬으로 그렇게 아름답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육체가 건강할 때나 육체가 병들었을 때나 내가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변함없어야 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은 변함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의 원칙을 따라 한결같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쓸 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달라진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고 달라진다 하더라도 우리들의 중심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없이 한결같이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충성된 사람이, 그런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바로 자신의 필요를 주님께 의탁하는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네요.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누가요? 수고하는 농부가. 근데 당연하죠. 수고하는 농부가 그 일한 대로 싹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무슨 말씀이냐면 사도 바울은 원래 자비량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텐트를 만드는 일을 해가면서 자기의 사역비를 만들었어요. 충당했어요. 물론 또 교회들을 통해서 선교비도 받아서 사역을 했지만 사도 바울은 자비량 선교사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디모데는 이미 세워진 교회에 바로 파송을 받아서 사역을 감당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좀 다른 면이 있어요. 디모데에게는 먹을 것과 있을 것을 교회들이 조달을 해줘야 될 이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사역자로서 참 힘들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 절대로 사역하면서 그 물질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도 이렇게 디모데전서 5장 17절로 18절에 부탁을 합니다. 교회에 어떤 면에서 명령하는 거죠.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성경이 일렀을 때 곡식을 밟았다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했느니라.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헌신한 이 교역자들이 있다면 그 교역자들을 생활에 불편함이 없이 잘 그렇게 책임져 줘야 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그 목회자를 잘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책임져 주는 것, 이것은 굉장히 필요한 일인데 지금 디모데에게 바울이 말씀하시는 것은 자신의 필요를 주님께 의탁하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만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사역을 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이 페이스 미션입니다.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이 이 물질 부분을 이 유혹을, 시험을 통과하고 나가면 반드시 사역에 부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은혜 충만한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을 기뻐하고 원칙대로 살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사는 삶은 좁은 길인 것 같지만 주님을 의지하고 자신의 필요를 주님께 의탁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거 다 채워주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아름다운 삶의 간증이 있는 그런 충성된 삶의 놀라운 열매가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